무보다도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물을 늘 달고 삽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은 아니 누구도 물을 자주 또 먹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에 물이 그렇게 필요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 생명에는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양식이라고 보는데 그 양식을 먹을 자가 누군가? 오늘 제목은 그랬습니다. 누가 과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인데 말씀을 듣는 것은 확실히 있어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용어를 잘 알아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굉장한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대학원을 나온 그런 자도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엉뚱한 것만 듣는 경우가 무수히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이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말씀을 들을 자가 누구냐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셨죠. 그 성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고 예수님 말씀을 무심히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깨닫고 그런 색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심이 있던 부류들이 있죠. 본문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백성 장로들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좀 특이한 일이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그들이 들었지요. 그거 가서 보자 하고 왔지요. 와서 그들이 함께 몰려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아주 대단히 마음에 그들 나름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누가 과연 백성들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터줏대감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최소한 자기들의 허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전혀 자기들과 상관없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몰려들고 그 말을 듣고 하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니까 그들이 내심 세민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가까이 갔습니다.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합니까? 이 일을 행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죠. 설교한다는 말이죠.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합니까?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요.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나도 너에게 하나 묻겠다. 내 말에 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죠.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사실 모든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 메시지가 왔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 그럴 것이요. 그럼 우리 궁색하다 대답해. 사람으로부터다 그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 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광야에서 있다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 모습이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를 갖다가 사람이 보냈다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고 한다면 돌을 들어 우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몰라내니까 모른다 그러자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모릅니다. 대답이 궁색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말씀. 나도 어디서 이 권위를 받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걸 꽉 다물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나도 이걸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의 의도가 도대체 뭐였냐? 본문이 그 대사람들과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께 묻기를 당신이 어디서 누가 권위를 줘서 이 일을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대답하면 되죠. 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난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걸 받았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들이 모르니까 그들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고 해야 될 건데 그리고 예수님 대답할 말 그 말이 어떤 책 잡히거나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확신이 없다거나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 권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해도 될 건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나도 너에게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부터냐?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쉽게 답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물으냐 그 말이죠. 여기서 중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말한 예수님의 의도는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하면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너희가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라는 것이 요한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 군인들 막 책망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한 질문처럼 하나님 보냈다 하면 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초창기엔 바리새인들도 많은 사람들도 와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죠. 예수님 오시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아서 예수께 보내는 일,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 그게 요한의 사역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부터냐 사람부터냐 그 물은 이유는 나에게 와서 내 대답을 들을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도 기본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나는 그런 사람이 말을 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말을 하고 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한다 라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 비유서 볼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그 어느 감각이나 이해가 있기 전에 다 사단이 먹어버린다. 그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을 첫 번째로 설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다 먹어버려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지도 못하고 아무 의미도 없이 말씀을 대하는 그런 족속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길가에 떨어진 시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 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귀 있는 자가 들어야 하는데 귀는 겉으로는 있지만 속은 없다 이죠. 이것은 들을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하는데, 자,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야 말씀을 듣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평생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선교사가 된 이 터키의 선교사가 이 간증을 들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도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대학교 나와서도 전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는 사람, 귀가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생긴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나도 아무에게나 이 말을 안 된다. 너희가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내가 대답을 하고 싶어도 내 대답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이 말한다. 회개 못한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런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내 말이 의미가 없다. 나 그런 사람 말도 안 하겠다. 예수께서 지상에 있으면서 전혀 말도 안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나와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셔가지고 이 빌라도가 헤롯에 보내니까 헤롯이 그전에도 보고 싶고 무슨 이적이나 보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예수님 오니까 막 무슨 말 좀 하라고, 뭔 이적 좀 해라. 예수님이 한 말도 안 해. 너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한 말 대답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줘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않고 새 취급도 안 해. 새도 내 말 듣지만 너는 새보다 못해. 그래서 아무 말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한마디로 여기 본문에서 말한 예수님의 의도는 최소한 내 말을 들으려면, 내 대답을 들으려면 회개 정도는 해야, 그래야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래야 내 말을 알아듣지. 그야말로 회개도 않고 내 말을 그냥 들어? 그럴 수가 없어. 내 말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기는 하지만 실상 들을 수 있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열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안목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성경을 읽으면 듣고 성경이 하나님의 그런 의도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안목이 생긴 것은 굉장한 복이라는 거죠.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설교라는 그런 설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듣는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굉장한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제 가정예배 드릴 때나 성경을 쓸 때나 그러겠지만 그 말씀을 내가 좀 알았으면 쓰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거나 쓰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서 알았으면 보았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장로님이 와서 나한테 물어요. 또 어떤 경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막힌 걸 와서 묻거든요. 물으면서 이제 사사시대를 나하고 설명 좀 해달라고, 사사시대를 설명해달라고 해서 내가 그랬죠. 사사시대의 초점이 뭐지? 물어봤습니다. 배운 대로 말해요. 그때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좋은 대로 해놨더라. 옳다, 그게
맞는 말인데, 그러면 이 사사시대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도자가 진짜 없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 장중에 같이 계셨고, 장막질 때 센터에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임금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실제로 계셔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 없다,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시오. 하나님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고 내가 왕이고 내가 너희들 위에 이렇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데도 그들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고 하나님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불신시대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실존하셔 계셔서 그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계시는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도자가 없다,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좋을 때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아주 폐역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계셔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자로 그렇게 좌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습니다, 왜 지도자를 안 보내줍니까? 이랬던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은 우리 왕이고 하나님은 실존하신 지도자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권고를 따라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원리인데, 하나님 어디 있냐 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중심에 좋을 대로, 자기 신이죠. 그 좋을 대로 사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신앙의 상당히 깊은 차원에 올라가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이건 기초적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미 우리는 이 문제를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회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된 죄악된 모습인가, 부패한 속성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행복인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법도요, 주님의 백성은 마땅한 도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으면서 그들에게 이 물음을 던진 이유는 최소한도로 회개하고 세례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나에게 와서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니지만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더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감춘 그 비밀을 깨닫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로 평생 목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다가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라고, 야, 하나님이 그러셨네 라고 그 말씀 앞에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 이게 주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묻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감히 그것을 따져 묻습니다. 시기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른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한테 와서 내 대답을 드릴만 하려면 그런 최소한 세례요한의 세례를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내게 와서 이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말하겠다, 대답을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은 내 말 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무슨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주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는 것은 얼마나 복인가. 그리고 바로 알아듣을 때 깊이 있게 알아듣고 더 폭넓게 알아듣고. 그런데 이렇게 이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말씀 속에 이게 성경 전체가 녹아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깊이 있게 새겨듣고 그 말씀이 성경 전체를 받쳐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데 그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기 때문에 그 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으라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만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왔고 지금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말씀 속에 깊이 감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며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 그래 감격스럽게 하나님이 그러셔 이렇게 알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 그 말씀 속에 깊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